네, 이제 로마서 제가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로마서라는 책을 가지고 좀 긴 시간 동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아온 책입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제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제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요. 로마서 3장 28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직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제가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눈물이 났고 몇 주간 그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영적인 그런 거장들, 거인들의 삶을 바꾼 성경으로도 유명해요. 특히 이제 어거스틴과 루터가 그러한데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데 이 어거스틴은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립니다. 그는 특별히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체계적으로 정립한 그런 신학자인데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이 어거스틴은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마니교라는 그런 이단 종교를 믿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그의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386년 기원 후 AD 386년 그의 나이 32살이 되던 해에 어거스틴은 집에 있던 정원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나는 마음이 산란해서 정원으로 나가게 되었다. 거기에는 내가 겪고 있던 나 자신과의 격심한 투쟁을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얽어맨 사슬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나는 어느 무화과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갑자기 나는 근처의 한 집에서 어떤 남자아이 아니면 여자아이인 듯한 음성의 누군가가 노랫가락을 읊조리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 목소리는 되풀이해서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책을 열어서 제일 먼저 찾는 장을 읽으라는 신적 명령으로 해석을 했다. 그래서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사도의 책을 놓아두었던 곳으로 서둘러 돌아갔다. 나는 책을 움켜쥐고 그것을 펼쳤다. 그리고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첫 번째 본문을 조용히 읽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인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 문장의 마지막 단어들을 읽고 나자 모든 염려로부터 구원해 주는 빛이 즉시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은 사라져 버렸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성도님은 마틴 루터라는 그런 이름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는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한때 카톨릭 신부였어요. 카톨릭 신부였어요. 카톨릭 교회의 구원론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가 아니고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뒤따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교리가 카톨릭 교회의 구원론입니다. 그는 이 교리를 따라 살았어요. 굉장히 종교적인 수행을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철저한 금식, 금욕 생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성도님, 그런데 루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평안이 있었을까요?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그는 불안해질 뿐이었어요. 열심히 노력해야만 할수록 불안이 그의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종교적 열심과 금욕 생활은 그에게 어떠한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가련한 루터를 만나 주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은혜와 순전한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의라는 진리를 파악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루터는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구나. 내 행위가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이 로마서의 세계로 성도님들과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어떤 책일까라는 질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이 16장이나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방대한 그 많은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이제 학생들에게 교회에 부임해서 첫 설교로 로마서를 절대 설교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세요. 그 이유는 잘못하면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계속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를 쉽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로마서는요, 기독교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말이죠. 기독교인의 자유. 왜냐하면 로마서는 죄인이 어떻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룩하게 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1장으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이 로마서를 전반적으로 좀 이 흐름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전 5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째는 확신이고요. 둘째는 연합이고요. 확신, 연합, 세 번째는 의로운 신분이고요. 넷째는 거룩한 삶이고요. 5번째는 사랑입니다. 확신, 연합, 의로운 신분, 거룩한 삶, 사랑인데요. 첫째, 확신입니다. 확신. 성도님, 염려가 많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염려 없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네,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살다 보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났는데 갑자기 불현듯 근심거리가 찾아오고 걱정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염려는요, 확신과 반비례한다는 사실 말이죠. 염려는 확신과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약해질수록 뭐가 커질까요? 염려가 커집니다. 그런데 확신이 강해질수록 뭐가 줄어들까요? 염려가 줄어듭니다. 확신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을 확실히 믿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확고한 신념을 말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도님 번지 점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번지 점프? 네. 네, 우리 집사님 해보셨군요.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요. 번지 점프를 하러 간 어떤 한 남자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가요, 용기를 내서 이제 점프대 앞에 섰어요. 근데 그 높이가 아파트 15층 높이 정도 된다고 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담대하게 바로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불안해지겠죠.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안전을 책임지는 교관이요, 이제 불안을 없애주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줘요. 허리와 발, 뭐 아주 튼튼한 안전벨트를 매줍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아요. 심지어 안전벨트를 보니까 의심이 더 막 커지기 시작해요. 이 줄이 왜 이렇게 낡아 보이지? 왜 이렇게 좀 부실해 보이는 거예요. 막 생각이 이렇게 막 찾아옵니다. 아, 내 몸무게 못 버티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뛰어내렸을 때 둘이 확 끊어지면 어떡하지? 막 생각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분은 점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안전벨트를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교관에게 말해요. 저 이 벨트 좀 풀어주세요. 도저히 못 뛰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요, 벨트는 너무도 안전했습니다. 네. 점검을 전날했고요. 그 벨트는 어느 때보다 안전했어요. 그가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은 벨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의 문제였을까요?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오늘날 세상은 어떤 대상이든 확신을 갖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 풍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을 만한 대상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처소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은 자기 용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용기만 있다고 해서 뛰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벨트의 안전을 신뢰하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나의 믿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생을 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둘째는 아름다운 연합인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인 AD 기원 후 56년경에 고린도 지역에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로마 교회를 바울이 세우지 않았겠죠. 그렇죠? 더더욱이요. 어떤 사도도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0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 즉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이라는 의미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 지역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오순절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는 그런데 그들 중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추측하기로는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로마에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때가 30에서 32년경의 일이, AD 30에서 32년경의 일인데요. 그런데 약 17에서 19년 뒤에 AD 49년경에 로마에서 큰 일이 하나 일어나요. 그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유대인 추방령이라고 하는데요. 로마의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우스가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과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 간에 어떤 그런 큰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라우디우스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한 이유는 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끊임없이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다. 여기 크레스투스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잦은 소란을 참지 못한 이제 로마 황제는 칼을 빼들었어요. 유대인들을 모두 내쫓아버립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 추방령이 내려진 이후 로마 교회에는 누구만 남았을까요?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신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유대인 신자와는, 성도와는 다르게 이방 성도들은 구약 율법 규례에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로웠어요. 유대인 성도들은 믿음을 갖게 되어도 율법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1500년 동안 그 율법을 지켜왔는데 한순간에 그 율법을 안 지킨다라는 것은 그 매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로마 교회가 이방인 신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예배 형식과 문화가 매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로마 교회가 계속 바뀌어갔어요. 이방인 신자 위주로요. 근데 5년이 지나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AD 54년에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는데요. 추방령을 해제시키고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에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대인 성도들이 로마 교회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서로 반갑게 얼싸안으며 되게 그런 사랑을 나눴을 것입니다. 반갑게 맞이했겠죠. 하지만 점점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 성도들 간에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아직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과 율법을 이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이방인 신자들과의 사이에 의견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아요. 유대인 신자가 말해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할례 순종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방인 신자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그것은 지나간 규례일 뿐이잖아요. 이제 끝난 법이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늘날에도 크리스찬 사이에 이와 비슷한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온 그런 배경, 문화 차이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죠. 심지어는 뭐 정치적인 의견 차이 때문에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교리가 달라서 다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신학생들이 이 교리 차이 때문에 막 이를 갈면서 싸우더라고요. 전 그거 보면서 참 굳이 저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릅니다. 기질, 살아온 환경, 배경, 교육, 생각하는 방식 다 달라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여요. 너무도 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로마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다 대립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복음 안에서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한 마음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고 하고 있죠. 성도님, 여기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했을 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복음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이 될 때입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복음 안에 있을 때만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셋째는요, 의로운 신분이에요. 의로운 신분. 이 로마서라는 책은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데 질문은 이것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어떻게 죄인이 하늘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영원히 의로운 신분을 갖게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해주는 게 로마서예요. 다윗도 시편에서 이러한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24편 3절입니다. 시편 24편 3절인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교를 믿는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 큰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법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이죠. 하나님 율법 잘 순종하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지켰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계명을 잘 순종하면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인데요. 한번 보시면 로마서 4장 2절부터 3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뭘로 지금 의롭게 됐다고 했죠?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모세 율법이 생겨나기 약 43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오직 믿음으로만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어떤 대단한 순종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설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넷째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인데요. 우리의 신분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그러면 믿고 나서 믿고 의롭게 된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그것이 시작일까요? 시작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 의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시작점에 서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로워진 사람으로서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 버렸다라고 말이죠. 우리의 주인. 바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즉 불신자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죄라고 말합니다. 그의 주인은 죄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는 우리의 신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새로운 주인 앞에 서게 만들고 새로운 주인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무엇이 바뀔까요? 내가 따르던 주인이 바뀐다. 무엇이 바뀔까요?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믿음의 삶을 영어 성경이 번역할 때 워크, 걷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이.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걷는 삶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주인일 때는 누구를 사랑할까요? 당연히 죄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과거에는 죄만 사랑하던 마음에서 이제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이제 새롭게 새 마음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6장 20에서 22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성도님, 여기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무엇에 대해서 자유로웠다고 했죠?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것이에요.
의로운 삶을 자유롭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러한 신분적인 의로움으로만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자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거룩한 자유를 선물로 받았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신분은 누구의 노예였다고요? 죄의 노예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물론 우리 한국 시민권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천국,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리는 삶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누리는 삶입니다. 이 자유는 방탕하게 사는 자유가 아니라 거룩한 자유를 실천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죄만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핵심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법을 열심히 지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율법의 핵심이라고요.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 가슴에 새겨졌다라는 것,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과거에는 나만을 사랑했던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자유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고 이 거룩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신자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사랑의 삶이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극히 모범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회심하기 전에 그는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냉혹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어땠습니까? 자기가 믿는 유대교를 따르지 않으면 가차 없었어요. 자기 동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감옥에 다 집어 넣으려고 했고, 심지어는 누구를 죽이는데 앞장섰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보시면 이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예수님을 거부하는 데 빨랐어요. 그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아이의 부모는
내가 대신 아팠더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건강할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바울이 그런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걸까? 정말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걸까? 뭐 본인도 과거에 믿지 않았지만 지금 믿고 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 2절에서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냉혹한 냉정한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통해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나중이 아니라 먼저 하며.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아끼고 존경했을 때 그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해요. 복음의 진리는 명사형이 아니라고 말이죠. 복음의 진리는 동사형입니다. 무엇이죠? 행동하는 믿음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야고보서와 매우 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야고보서 내용과 똑같아요. 야고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거룩한 사랑을 형제자매에게 표현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 십자가의 가난함을 택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비춥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로마서는 저와 여러분의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성도님, 이제 다음 주부터 로마서의 세계에 들어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로마서를 통해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예배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로는요, 이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을 다 마쳤을 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로마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로마서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서 영적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